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29장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를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거룩한 옷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하고, 그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의 여러 종류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먼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이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직무,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속죄제가 나옵니다. 자, 너는 송아지를 회막 문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너는 누굽니까? 지금 모세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이 있었죠. 두 마리의 양이. 지금 수송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막 앞으로 끌고 와라. 그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이 아버지 그 아들들 이렇게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제사장인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끌고 온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왜 안수를 합니까? 이 송아지를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만, 여기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제 레위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이제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죄를, 이 송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죄를 네가 대신 담당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여기 제단은 이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 양 모서리에 뿔을 만들다 그랬죠. 그래서 그 뿔에,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라. 왜 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겠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의 죄를 속하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내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 번제단 제단 밑에다가 이 피를 다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피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이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로부터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는, 마치 십자가 부활 같은 그런 의미가 이 제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라. 자, 여기 지금 수송아지를 잡으면 이제 피를 흘리죠. 그러면 배를 갈라가지고
그 내장,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 또 그 위에 있는 기름들, 이 우리 속에 있는 내장 내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불을 사르는, 불태워서 그것을 이제 태워 없애는 거죠. 반면에 그 수소의 고기, 가죽, 똥, 이 겉에 것은 어떻게 하느냐? 진 밖에 나가서 불살라요. 자,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불살라요.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속죄제는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로 사르는데 하나는 제단에서, 하나는 진 밖에서 불을 사르라. 자, 이 지금 이 제사, 제물의 이름이 뭐냐면 속죄제. 영어로는 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신 오퍼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지금 속죄제라고 하지만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온전히 받지. 제사장은 마음대로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기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전가시킨다. 죄를 담당시킨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는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여러분 죽어서 피를 흘리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내장이 다 불태워지죠. 그리고 자기의 가죽과 또 이 고기 이런 것들이 또 밖에 나가서 불태워지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태워 없어지는 희생을 치르는 거죠. 누가 이 고통과 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요? 바로 내가. 내가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며 내 이 죄의 더러운 것들을 불로 살라가지고 이 땅에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그렇게 직접 처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짐승을 대신 안수해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불쌍하지만 그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 구약에는 그냥 죄지면 짐승한테 전가시키고 그렇게 용서를 받아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이 지금 동물이 희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지고 불에 타 없어져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줘서 허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게 하시고 십자가형을 통해서 그 다리와 두 손목에 못을 박게 해서 이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함께 희생하게 하시고 죽어서 다시 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처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죄를 가까이 이뻐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희생을 이 짐승으로 하는 걸 눈으로 봐라. 그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내장에 있는 것들 다 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 가죽과 그 고기를 다 밖으로 내서 불을 태워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 예수께서 나의 이 흉악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에 빠지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를 벗어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거는 제단에서 불을 태우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진영 밖에 가서 불을 태우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 숫소라고 하는 이 소의 지금 몸에 있는 내장에 있는 것은 제단에 태우고 밖에 있는 것 이것은 밖으로 내서 불을 태우라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 자, 이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그런데 이 성소 하나님의 성막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에서 불을 태워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불이 소멸을 시키지만 이 불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와 가죽과 똥, 이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밖으로 성전, 성막, 이 성소 밖으로 내보내서 그것 또한 불을 태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 성막 안에 들어오는 건 거룩한 것이 들어오고 성막 밖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숫소에 이런 내장이며 가죽이며 고기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죄가 전가된 게 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 몸에 전가되고 담당케 하셨기 때문에 그 겉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내어서 그것들을 불태워라. 그리고 안에 있는 이 깨끗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지금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구별을 시켜야 돼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제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오늘 이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죄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날마다 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강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환한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훈훈한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또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